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그 근심에 사로잡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그냥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의 해결책이 되어주신다. 주님이여,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웠으니 알고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전쟁과 같은 일이 닥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제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도 이미 보았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왕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차피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 대적이 블레셋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정말 진짜 우정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등장하자마자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영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던 블레셋군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던 블레셋군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왕에게 이야기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지금 요나단이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왕이 뒤에서 이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중에 일부로 요나단이 전투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오늘의 말씀에서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기 진을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쭉 거치면서 참 많은 민족의 외침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 것은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병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서 지금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모였을 때의 이 군대의 숫자를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병과 수송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병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전차. 말이 앞에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가 이 전차를 끌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타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탱크가 3만 대가 있는 겁니다. 3만 대. 그리고 그 탱크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던 병마, 이 말을 타고 하던 기마병이 6천 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을 수 있는 군대를 봐야 총 3천 명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병거까지 끌고 마병까지 끌고 그리고 보병들은 너무나 엄청난 숫자의 보병들이라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군대를 소집해서 모이기는 했지만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겁을 먹지 않았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상비군이 조직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상비군이라 그러면 전쟁만 하는 군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만 하는 군인들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군대 3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소에는 그냥 집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전쟁한다 그러니까 전쟁하니까 너희들 와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제 농사 짓던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었겠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겠죠. 이런 오합지졸 3천 명 정도의 이 병사들을 모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달아납니다. 산으로 숨고 들로 숨고 그러면서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도망하지 않은 백성들도 너무나 두려워해서 떨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그래도 도망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 동쪽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예전에 어떤 일들이 생각나나 하면 임진왜란 때 왜 선조라는 사람이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 6.25가 닥쳤을 때에 전쟁이 나자마자 한강을 얼른 넘어갔던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울이 비록 그것을 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지금 사울에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위기가 닥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편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위기가 다가올 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위기가 딱 찾아오고 날 때에 이 위기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도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냥 그 자기의 눈앞에서 보이는 그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었었죠. 그들이 세운 왕이라고 달랐습니까? 그들이 세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껏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때에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나의 삶에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가면 구원이 있을까 저곳에 가면 평안이 있을까 내가 그곳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내 삶의 위기가 닥치는 그때에 나의 삶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기억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피난처가 되는 곳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사울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사울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뒷부분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쟁이 일어날 때에 7일 동안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예언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7일을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사무엘이 늦어지는 거예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사무엘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7일이 지나서 오진 않았습니다. 딱 7일째 되는 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점 늦어지고 이 군대는 이 블레셋의 군대는 너무나 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그 군대의 위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슬금슬금 도망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했지요. 어쩌면 사울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사무엘이 이제야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하더니 그때 드디어 나의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어떤 어리석은 일을 저지릅니까? 시간이 너무 급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기서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림으로써 율법을 어겼지요.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사울은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실수 같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마음도 답답했겠지. 이해할 만합니다.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신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왕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의 왕이 곧 신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다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했을 때에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신 것이죠. 왕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왕이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모시고 신적인 존재로 또는 신의 아들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민족이 세운 왕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 본질이 뭐라 그랬나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자기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민족의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내 위에 권위가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동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과 똑같은 일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본질은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의 본질이 되는 것이었죠. 근데 사울은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보여줍니다. 자기 위에 권위가 있음을 잊어버리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그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신 겁니다. 왕이었던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큰 일을 내가 이루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라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아가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것을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일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되었는가, 아니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지는 공통된 사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 가서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단이 나타나고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전쟁하러 나아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작은 승리가 찾아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 그 더 큰 위기 속에서 상황에 휩쓸려버린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급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져서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봅니다.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공보다 우리의 삶의 충성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사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